예, 현대인들이 좀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 초점이 좀 많이 모아졌는데, 일단은 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내 자신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는 이 일들에 대해서 집중력과 차별화를 둔다면 아마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시대가 지금 너무나 보편화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것에 집중도를 더하면 과정은 힘들겠지만 결과는 어떤 좋게 나오지 않겠나. 현대인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요. 쉴 틈이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문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셈할 때 그때 가서 보면 그렇게 남음이 없다고요. 이게 좀 우리가 숙제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 속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성경책을 자세하게 읽어봐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세하게 읽어보라요. 이 자세하게 읽어보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모든 문학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다 나왔고요. 현대인들의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고 열심히는 살지만 어떤 경청과 집중력과 차별화 문제는 우리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함을 주셨거든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한 가지를 주셨다고요. 그 한 가지를 찾아내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다 보시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70억 정도 인구가 된다고 본다면 70억의 인구 가운데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 딸들도 뭐 쌍둥이인데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면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특한 뭔가를 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독특함을 죽여버리고 어떤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것들을 우리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를 좀 보면요. 히브리어 단어가 22자잖아요. 22자인데 이 22자를 이렇게 뜯어보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그냥 한자 이렇게 한자를 뜯어보면 분석해보고 탐구해보면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 단어인데 테트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글자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좀 모양이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테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성의 자궁과 같은 글자예요. 글자 자체가. 근데 이 테트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글자예요. 이 안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를 이렇게 뒤집으면, 테트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꼭 여성의 자궁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테트라는 단어가 최초에 등장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장 4절이에요. 창세기 1장 4절에 테트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좋았다 했을 때 토부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을 때 좋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의 머릿글이 뭐냐면 테트라는 단어로 출발을 해요. 그게 좋은 건데 그 좋은 것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좋았다 했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눴다 하시면서 좋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인데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으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면 어둠으로부터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어둠 속에 있는 그 가운데 빛을 분리해서 어둠과 빛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왔어요. 이게 테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그 창세기 1장 3절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빛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무정갱과 무지와 지옥 상태와 어둠의 상태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럼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인생에 여기서 답이 있죠.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빼버리고 그리스도 영과 생명을 빼버리면 우리는 어둠이란 말이죠. 그런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이 그냥 불행하게 사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영, 또 진리 이것 버리면 간단하게 어둠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지었지만 어둠도 지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는 목적을 위해 쓰신다는 거예요. 환난도 쓰시고 고난도 쓰시고 평안도 쓰시고 창조도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것과 어둠을 가지고 쓰시는가? 이 부분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도 쓰시잖아요. 그렇죠? 어둠도 쓰신다. 어둠도. 환난과 고난과 어둠과 사단과 그런 것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사는 목적을 이룬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 테트라는 단어 속에는 인간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같이 있다. 테트 속에는. 그게 좋았다는 것 하나예요. 우리 속에 어떤 때는 하나님에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항하고 반항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라는 단어, 태초라는 단어 속에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 어근이 로시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태초라는 말은 로시에서 왔어요. 로시라는 말이 우두머리라는 말이거든요. 머리거든요. 결국 이 머리가 어떻게 되냐 문제예요. 어떻게 되냐.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또는 천지창조의 시작이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게 구원의 출발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테트라는 단어 속에 또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탄예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사탄이라는 단어가 탄닌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이 테트라는 단어로 출발해요. 이 단어는 지혜라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이중 메타포라고 그래요. 같이 두 개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사탄 속에는 지혜도 있고 사탄도 있으니까 이 탄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 탄닌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건데 하늘의 매뉴얼 또는 하늘의 시스템을 거부하면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하늘 시스템 이걸 버리고 다시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면 우리도 당연히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이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적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적자.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면 그게 곧 사탄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거나 땅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곧 그것은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풀어서 다음 시간까지 좀 풀어드리겠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오늘 여러분 뭐라고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뜯어보면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신명이 바뀐다고 그랬죠.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여호와로 바뀌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여호와로 바뀐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0장 1절은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20장 2절에서는 엘로힘과 여호와가 동시에 나온단 말이죠. 그 엘로힘께서 다발을 하시니 아마르가 되어서 여호와로 말씀하신다고 일하신다고요.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풀어드릴 때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10계명이라고 보지 말고 10마디 말씀 들러봐라. 계명으로 보니까 우리 이상한 거죠. 실제로 10계명, 10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우리 있다고 생각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용이 여러분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용. 여러분 봉황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여러분 청와대 여러분 그 대통령이 있는 곳에 봉황새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봉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용이 중국 같은 데 보니까 빨간 용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용이 있다 생각하고 또 뭐 용의 발자국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이 있다는 사실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가상의 동물이에요. 용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 10계명이라는 단어를 10마디 말씀 틀로 히브리어 원어에는 돼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2절에서 엘로힘이 여호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사역과 여호와께서 하신 사역이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여호와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곳에서 끌어낸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핵심적인 단어가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를 나왔는데 애굽이 어떤 곳이냐 이거죠. 애굽은 성경에 설명하기를 우리 인간이 거처했던 곳이에요. 지금 우리도 거처가 있는 장소고 안식처라고 해요. 안식처.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건데 나는 너를 이렇게 설명해요. 바로 그 여호와께서 그 나는 너를 그 종되었던 집 그곳에서 너를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애굽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그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서 가나안까지 가도록 하셨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원어가 미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이죠. 말씀 있는 장소가 미드바르예요. 다바르라는 말이니까, 다바르가 말씀이니까 미드바르. 장소, 미라는 장소, 공간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장소가 광야거든요. 그리고 광야를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어원적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 이 다바르라는 말씀의 어원이 이렇게 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을 풀밭에 내어놓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들을 목자를 통해서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풀을 뜯어먹도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셨다. 자, 서두에 기도할 때 오늘 그런 기도했어요.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그게 뭐냐면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 풀과 실 많은 물가와 푸른 초장 있는 곳으로부터 끌고 나왔던 그 전상대인 애굽이 어떤 곳이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의 육신적인 부분은 풍족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만나오 메추라기를 먹을 때 뭐를 찾았어요? 모세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과 파와 부추와 생선과 이런 것들을 수박과 이런 것들을 양껏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광야 나와서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애굽에 당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의 문제는 풍족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못 먹는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되었던 집이라고 설명하니까 육적으로는 풍성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기근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풀을 먹이고 말씀을 먹였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적인 부분이 풍성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 기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먹지 못한 기갈이다. 이게 아모스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부터서 너희가 종되었던 땅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또 종되었던 집 이곳으로부터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종되었던 땅과 종되었던 집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애굽은 사람이 사는 곳이죠, 여러분. 여러분,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당시의 이집트는 세계를 호령했던 민족이에요.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사했을 때는 애굽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미국과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이민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모든 국민들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는 왜 그걸 종되었던 집과 종되었던 땅이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한 가지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족보를 보지 아니하시고 출신 성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든지 애굽이었든지 간에 나오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그 가운데는 애굽인도 있단 말이죠. 이집트 사람도 이스라엘 무리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본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와 더불어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이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가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추구했어요. 당시 그 당시 종교의 형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예배하는 그 공간을 벗어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당시에 유대인들 공동체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설명해요. 환상을 통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짐승을 동원해서 설명해요. 4가지 짐승이 등장하면서 설명하는 건데 그게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들을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받아들이라. 여러분 그 당시 공통적인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한 거였어요. 당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그냥 순수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이 매를 맞았잖아요.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온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 나오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겠잖아요. 만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애굽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온다. 애굽에서 다리를 건너 나와버린다. 이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돼. 반드시. 왜?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이에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천지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에레츠 1장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성령의 사역을 쭉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쭉 본다면 창세기 1장의 사역과 2장의 사역과 3장의 사역과 4장의 사역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의 사역은 창세기 4장의 사역이에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잖아요.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이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여호와의 사역이에요. 사역이 달라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인봉된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십계명을 이해할 때 율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식으로 정리하고 2장식으로 정리해 3장식으로 정리하니까 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역사적 사실 앞에 또는 과거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좀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됐는가 하면 에베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풍족하게 살았는데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었다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에베드라는 단어만 일단 먼저 풀어보면 에베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노예와 하인이란 말이에요. 노예, 하인.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일전에 창세기 공부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에 종이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제사장이라고요. 노예가 아니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는 성전이었다고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근데 에베드라는 단어가 노예와 하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스토론 코드로 풀어보니까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에베드라는 단어가 어근이 뭐냐면 아바드예요. 좀 히브리를 써서 죄송한데 아바드라는 단어 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장 15절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랬잖아요. 경작하라.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농사는 사람, 농사꾼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경작이라고 했으니까 번역을.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예배에 안 들어가고 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일부터. 왜? 경작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일할까 이걸 생각해요.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일을 시키는 데 집중을 해요. 일을 잘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헌금 많이 해주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가운데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르다를 칭찬해야 옳다고.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오래만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아름답냐고 이쁘냐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여러분 기뻐하셨다고요. 칭찬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못했어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행사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쫙 나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합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물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영적인 부분이 채워진 다음에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안 채워지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그건 육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죠? 여러분 안 채워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일은 여기에서 채워지면 여기서 말씀해요. 너 이렇게 좀 해라. 이럴 때까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예배가 중요해요. 아바드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아바드가 그게 정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근본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다 농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농촌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사를. 그래서 가인과 아벨 문제 다룰 때는 누가 어떻게 다뤄요? 이 문제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가인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드렸어요. 농작물을 드렸잖아요. 농작물을. 소재니까 당시가. 훨씬 여러분 가인이 성경적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종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종이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아바드가 어근이라고 해서 에베드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은 지금 이 경작하는 문제를 아바드로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아바드라는 단어 속에는 봉사하다, 예배하다, 경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경작하다는 것을 취한 거죠. 노예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 노예예요. 그건 종이에요. 이런 종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노예가 되는 일은 간단해요.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그건 노예고 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노예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바드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어근, 여러분 아까 탄이라는 단어를 테트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바드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종된 삶도 있고 예배하는 삶이 있단 말이죠. 어떤 걸 취할 것이냐 문제는 중요해요. 놀랍게도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바로 그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렸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이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을 했다. 일. 경작하는 일을, 그것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그 경작한 일은 노예였다.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바드라는 단어, 에베드라는 단어 다 똑같은 부분을 볼 때 애굽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근을 굳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시내의 산 밑으로 끌고 나온 이유는 그 종되었던 예배하는 장소 성전에서 예배하던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경작하는 일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는 종이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일이 뭐예요? 벽돌 쌓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벽돌 쌓는 일을. 곧 그 말은 성전 짓는 일을 많이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배는 안 드린 거예요. 이 일은 했어도. 우리가 지금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애굽의 종되었던 삶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풀어드렸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일하라고 해야 안 해요? 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마음속에서 그럴 때 시키면 하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이제 이렇게 좀 해라 라고 할 때까지는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신앙이 좋을 것처럼 보이고 일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은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아니에요. 그건 종이에요. 종.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종이 되고 싶으세요? 노예가 되고 싶으세요? 하인이 되고 싶으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애굽의 종되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셨던 그 신의 삶 밑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들이 과거는 종되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 예배드리지 않고 이 일만 열심히 했기 노예야. 너희들은 그것을 버려야 돼. 그리고 신의 삶 밑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내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고 여러분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